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진짜 부흥회는 내일부터다. 할렐루야. 부흥회 나오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지쳐 계신 줄 압니다만은 진짜 부흥회는 내일부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벽 기도 못 나오시던 분이 마음에 결심하고 작심하셔서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시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작심하고 결심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부흥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심하고 섬기기 시작하시면 이제 내일부터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꼭 변화된 삶 실천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결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결에 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잘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는 세 가지 현상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의 삶의 변화는 그다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돌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 구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시면 돼요. 근데 회개기도 할 때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수도원에 한 수도사의 방에 천장에 커다란 눈을 그려놨어요. 수도사가. 그래갖고 수도원장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수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 왜 천장에다 이렇게 큰 눈을 그려놨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장님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죄 짓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그려놓은 것, 이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홀로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홀로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들을 보면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여러분 불륜관계의 드라마들이, 막장 드라마들이 막 가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정이 심각하게 깨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가정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설교를 못합니다. 청소년들 중에 50%가 결손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 온전한 가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상처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이 가정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륜 사건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과연 거룩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까? 상상하기도 조차 어려운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잘못된 이기적인 소유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행 구원 티켓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이기적인 어떤 그 도구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자주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봤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시로는 죄의 법 아래로 팔려오는 나를 바라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이기적인, 너무나도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귀에게 속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예, 마귀에게 속았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속한 것입니까? 마귀 편에 속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구로 우리가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제가 성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생활 속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우리가 그런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경우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좀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요 크기로 다음 주부터 대예배 때 아멘 소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정도 나와야 목사님이 신이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죄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나는 살겠습니다. 꼭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요 변화된 삶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그것은 큰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축복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것도 또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전심전력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도 언젠가는 다 놓고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이제 아마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아마존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아마존에 선교하다가 거기서 그 원주민들에게 피살당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문들이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선교를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무모하게 선교 가는 일은 절대 중단해야 된다. 막 언론이 너무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아마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그 선교사, 돌아가신 그 선교사의 딸이 그곳에 또 선교하러 간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선교사의 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 아버지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 아버님의 죽음 때문에 이 딸이 그 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죽인 아버지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으로 완결되는 성결에 관한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성결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장악하고 전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다음 말씀을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나에게 거룩한 생명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전도할 대상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야고보서를 백독하기로 했어요. 야고보서를 함께 읽다가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야고보서 백독합니다. 그래서 백독하자고 제가 다 읽은 분들은 시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다 읽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성경 안 읽습니까? 목회자가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안 읽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이미 100번 이상을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만 못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목사님이 상 주신다길래 또 목사님이 개인 돈 쓰실까 봐 저희가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고보서를 100번 읽고 났더니요,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냥 성도님들의 점심을 그냥 파리바리 싸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불평하지 않고요.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막 시켜가지고 당신 이거 지워 빨리. 교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이거 2시간 동안 이거 저어가지고 해갖고 왔습니다.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몸으로 움직이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몸으로 움직이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결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말하는 것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거침없이 얘기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러워져야 됩니다. 장로님께 말씀드릴 때 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고 조심스럽게, 또 목사님께 말씀드릴 때는 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한번 돌이켜보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따로 한다 그러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전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소문이 저도 모르게 퍼졌어요. 예. 저도 모르게 퍼져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튿날 그럽니다. 신기야, 너 뭐하니? 밥 먹어라. 아닙니다. 예. 밥 먹어라, 밥 먹어라. 3일째 되는 날 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전사님 허락해 주세요. 그럼. 예. 3일 동안 금식한 거 알고 계시니까요. 예.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제가 또 금식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동기들 또 제 1년 선배들 한 1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성경을 열심히 거기서 목사님도 나오고 사모님도 나오고, 예?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성경 공부는 제가 베테랑입니다. 고3 때부터 성경 공부를 인도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낫고요,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가 더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설교는 잘 못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직책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행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강권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부어주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어도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을 행함으로써 내가 성결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21년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련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다가 10년 동안 시베리아 형무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온갖 범죄자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그는 그 범죄자들 가운데 살면서 이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참여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제함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욕구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음담 패설과 구역질 나는 냄새와 자기 자랑이 24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곳에서 그는 바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식인이었고 귀족이었던 도스토옙스키는 거기서 도대체 인간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1862년 죽음의 집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그는 인간의 죄악성이란 자기 자신의 욕구만을 추구하려는 것, 서로에 대한 증오심, 관계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인간의 죄악성의 한 단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죽일 듯이 증오하였고 기회만 있으면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회술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 막 학대하고 있기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속에도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들을 또 차별하기 시작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러면서 점점점 사악해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또한 지옥을 경험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도 지옥이지만 나의 영혼도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막 증오하고 미워해 가면서 하나의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증오심과 무관심과 차별성,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한 더 이상 이 안에 구원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어때라고 차별하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죄송합니다. 이게 본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나를 실망해 시켜주었던 사람들에서 우리가 증오심과 미움을 갖고 살아갑니까?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히 돈 버셔서 집도 사시고 건물도 사시고 자녀들 잘 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만족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참 불행한 겁니다. 그거 다 놓고 가야 될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늘나라의 진정한 축복을 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집 사고 빌딩 사고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하는 사람은 세고 셌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영혼을 구원해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을 원하셔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고기를 넘기고 매를 맞고 헐벗음과 굶주림과 태장의 매를 맞으며 죽을 뻔한 적들을 경험하면서 오직 복음에 매달려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소아시아와 유럽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생명의 복음, 거룩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회복돼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조슈마 장로가 한 이야기인데요, 양파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파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한 할머니가 이제 우합니다. 이 한 할머니가 일생 동안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호천사가 이 할머니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뭐 죄도 진 것도 별로 없는데 지옥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 이웃에게 양파 한 조각을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 할머니가 선행을 행했습니다. 양파 한 쪽을 그 이웃에게 거저준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그 할머니를 구원해 주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양파를 가지고 와서 구원해 줘라. 그렇게. 그래서 이 천사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양파를 이렇게 내려다 줍니다. 양파 줄기를.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이야, 내가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됐구나 하고 양파를 덥석 잡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옆에 있던 지옥 동료들이 우르르 하고 할머니에게 다 달겨붙은 거예요. 할머니, 우리도 같이 가십시다. 막 달겨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발을 뿌리치면서, 야 이놈들아, 이 양파는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야. 나는 이 양파를 붙잡고 천국 가야 돼 하고 몸부림치다가 양파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려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지옥에 가든 말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 라고 생각하는 천박한 구원의식은 한국 기독교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주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칠랍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헌신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시마 장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관념적 사랑이 있고 실천적 사랑이 있는데, 관념적 사랑은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관념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는 사랑을 실천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이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성결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옆에 있는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나는 끝까지 사랑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에게 거룩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공급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무엇을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목숨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이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있어야 이 피폐되고 영적으로 메말라진 이 한국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십시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었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 축복을, 그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명품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교회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공동체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먼저 사랑하는 행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먼저 섬기는 행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의 은혜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